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새해 2024년이 시작되죠. 한 해 동안도 열심히 힘차게 잘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2024년도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2024년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 느끼며 나도 신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리라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니 의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무사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의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의인 10인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롯이 그 성 중에서 그래도 의인이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롯의 삼촌인 의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성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셨지요. 여러분, 만민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거나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행을 하시는 분인데 운행 중에 졸다가 크게 사고를 당했죠. 그래도 그 사고를 당할 때 목자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목자에게 기도받았던 권능의 손수건을 그래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차는 폐차될 상황이었으나 그 육체는 강건하도록 사고당하지 않도록 어떤 상처 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들이 만민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목자의 공간을 지킴받았고 목자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노라고.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바로 지금 롯이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실 때 바로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들도 가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직 복음화 되지 못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 일꾼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가면 그래도 다른 가족들도 지킴받고 또 물질로 열심히 심어가는 아내나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아직 교회 오지 않은 배우자도 함께 지킴받고 축복받고 또 그 배우자도 아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렇게 기도해주는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노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은 더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의인 되어가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서는 목자의 권능과 기도와 사랑 안에 지킴받고 보호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무수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업터 일터의 문제, 얽히고 설킨 어려움과 문제, 육체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당장 앞에 기도받으러 나오셨었나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치료받고 응답받은 역사가 무수히 많았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응답받았죠.
자, 이렇게 의인으로 인하여 양떼가 지킴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장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아브람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내 사레를 누이라 말하였다가 바로왕에게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지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존귀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망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죽음을 면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축복은 참으로 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듣고 내가 만들어 오는 진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 이것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성탄 전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육의 아비로 선택되었던 요셉은 내 아내로 정원한, 아직 동침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한 정원한 여인이 나랑 동침하지 않고도 배가 불러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율법은 그런 이들은 돌로 치라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 따지면 요셉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요셉이 의로웠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의로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늘과 땅 차이임을 알아서 우리는 사람의 의, 또 진리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안에서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의, 이것도 옳다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 강해를 통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짐짓 죄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려야 할 악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의와 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사랑, 용서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지키라, 행하라 하신 진리를 힘써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나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도 이기며 죽음의 길도 순종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함을 참 믿음이라 인정하시며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의인이라 칭찬하시고 하늘에서도 큰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분명히 다르죠. 지금 말씀드린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들은 큰 믿음을 가진 이들이요. 모든 삶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회장님을 뵈면서 믿음이 없으신 당회장님은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당회장님을 뵀던 그 1년의 시간들도 당회장님의 입술에는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으시고 오직 양떼요, 이 재단이 이루어야 될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짜증도 힘듦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대화를 했어요. 당장은 너무 착하시다.
근데 뭐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다정은 너무 착하시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고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뵐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믿음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진리가 없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2024년도에는 오직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큰 믿음, 의인의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연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기 싫지요. 내게 불리익이 되고 모든 것을 잃을 상황이나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지키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인가 테스트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군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이루었는지 살펴볼 때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의인의 길로만 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10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이 고백을 들으며 마음 아파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바라보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에 쉽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죠. 사단이 바로 역사하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역사해서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시기에, 그런데 다르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간 우리는 이 12 정탐꾼의 모습, 너무나 상반된 10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꿈과 비전은 목자님께 주신 것이요. 또한 목자님을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신 섭리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꿈을 이제 놓아버릴까요? 오늘 말씀에 이어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당의자님께서 가지신 꿈을 당의자님께서 이루시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겠다, 나도 함께 이루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만민의 이 역사 속에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 당의자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목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만민에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이라 붙들고 가는 것. 저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갈 뿐입니다. 자,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주신 약속을 믿고 고백하고 그 결과를 믿어드릴 것이냐에 따라 현재의 고백과 나아가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악 족속들, 장대한 저들,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읽어드린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자님 안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계십니까?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아버지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되죠. 자,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 육신의 생각 말하면 안 된다. 아버지를 거역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함께 하셔서 증거를 보이시는데 우리에게는 함께 안 하셔.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타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거나 뭐 해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무엇이라고 권면할 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럼 뭔가 좀 갸우뚱하면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면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장은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히 말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거고,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을 보시긴 했는데 여기서 갈렙이 앞장서 들어가셨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안 이루어졌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선지자는 실패했네? 모세 선지자는 못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야. 말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려서 이루어드리면 목자의 열매라고요. 누가 뭐라 목자의 열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시고 응답하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면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의지하니 현실의 높은 벽이나 어려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결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거면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자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복 주시고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공의의 법칙대로 역사하시지요. 그 법칙 중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증거로 보여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원수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진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않고 행군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것이 참임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을 현실대로 본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고백을 이루며 믿음의 행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후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며 믿음을 내보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믿은 믿음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랜 시간 후사가 없었지요. 그럴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축복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실에 보이고 만져질 때만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불평 원망 없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의인은 시간이 흐르고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갑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흩어져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된 것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회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기록한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내용이었지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서책에 기록된 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까닭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힘써 기도하였지요. 이렇게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나아갈 길이 보이고 캄캄한 터널 끝에 환한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년 첫 번째 기도 제목 본문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것이지요. 캄캄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이 믿음이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너무나 흠모되고 사모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변함없이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이 의인들의 삶. 자, 이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하고 포기하며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불평, 원망하며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가득했던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며 신속히 회복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더욱 이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많은 양떼가 나오리라. 이와 같은 목자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바라보고 왔습니다. 저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감으로 예루살렘까지 이루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재단이 이루어야 될 목표, 꿈과 비전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하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넉넉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방송 선교를 통해 하고 있고 세계 곳곳의 만민의 양떼 선교사님들과 주의자님들이 힘차게 기도하며 이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처럼 내 것으로 붙들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이라 하고 달려왔으니 목자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던 그렇지 아니하든 변함없는 믿음의 행군을 이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뒤에 후반절은 다른 말씀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붙들지 않으므로 뒤로 물러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는 변개함 없는 참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우리에게, 만민에게 주신 아버지의 언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결과, 그 그림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당회장님과 우리는 헤어진 것이 아니라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이 결과가, 이 소망이 충만히 있으셔서 이 새해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회장님께 당회장님 2024년 기도 제목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지난주 그 전주였나?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럴 때 당회장님께서 만민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것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선교 아름답게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일이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리면 타이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신 그 목자의 바람과 사랑과 그 희생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앞에 계실 때보다 우리는 계시지 않을 때 더 뜨겁게 달려갈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 가끔 하셨지요.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 형제들끼리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방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좀 출타하셔서 오랜 시간을 출타하신다고 하면 자녀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전에는 막 집도 좀 어지럽다도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신데 우리 그러면 안 돼. 서로 자기가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집안도 지키고 또 오실 때쯤 되면 더 막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목자에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를 마음 깊이 더욱 새기는 시간이요. 그렇게 기억하여서 아름다운 세월의 삶까지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인의 모습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대하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저는 새 예루살렘의 입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새 예루살렘의 입성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를 믿고 바라보시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하고 또 변화되어서 더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기필코 나옵시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신 것처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 하셨을 때 능히 행함으로 그 의를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 이는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구심을 갖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 순종하는 결과도 이삭을 붙들고 이제 번제단에 올리는 모습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준비했던 과정들을 볼 때에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또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후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이삭과 종 사원 둘을 데리고 가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도 번제단에 쓸 나무까지 준비하고 그러니까 미리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 아니면 행함이 없어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고 해야죠. 여러분 당장 목자와 함께 새 예루살렘 가야 하고 간다 하고 그렇게 나는 이루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삶을 살았어야죠. 그런데 삶은 살지 않고 입술로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에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라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입니다. 독자 귀한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데 바로 다음날 이른 아침에
번제했을 나무도 챙기고 이삭과 사원 둘을 데리고 가되 그들에게 미리 얘기해서는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니 그냥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까지 갔다가 이제 그 명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는 종들도 두고 이삭과 함께 길을 가죠. 왜? 종들이 말릴 테니. 이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주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려면 함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바지가락 자꾸만 치맛자락 붙으면 되냐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슬퍼요, 당장 뵙고 싶어서 눈물로 저는 기운이 없어요. 안 그러실 거죠? 당의점을 사랑하니 그 말씀을 기억하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히 달려갑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2024년도 올해의 사명이 더 많아졌대요. 예년보다 더 많아졌대요.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먼저 천국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명을 2024년에 더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더 많이 충성해서 목자의 기쁨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목자 양떼답다 기뻤습니다. 자, 이것이 순종이죠. 이것이 사랑이죠. 말로만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였다면 그 뜻을 기리는 것이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리하고 그러니 사원들이 말릴 것 같으니 사원들은 두고 이삭과 함께 이삭에게 번제에 쓸 이 나무를 지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올라가니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짐승은 없는데 번제들이 준비는 다 마무리된 상태이니까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여쭙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지금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니 자,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제사 이삭을 결박하여 이제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이런 모습. 온전한 순종이죠.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않는 의구심이 없는 이러한 순종의 행함.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문제도 없이 순종하는 행함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시하는 게 많은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왜 이래요? 왜 저렇게 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가는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을 의인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니 순종하기 어렵고 불리익이 될 때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힘들어하고 계산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 정탐꾼의 고백이 그러했지요. 현실을 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주인들 그들은 이렇게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 나왔으니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빠른 계산이 있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10 정탐꾼과 달리 광야 연단을 잘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현실을 보고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이제 모세 선지자는
천국에 먼저 가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 놓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에 이르렀지요. 강물이 넘실거리며 세차게 흐르는 상황인데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많이 내릴 때, 홍수가 날 때 강은요, 위험해요. 잘못 들어가면 그냥 휩쓸리고요. 꼭 바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강의 수위가 높아질 때는 강도, 그래서 세차게 내리치는 강물도 위험하거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1세대 같으면 이런저런 이유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똑같이 육신의 생각하면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명하십니다. 또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해도 7일 동안 성을 13바퀴 돌고 나서 외치면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이끄는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흐르던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내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의종님들, 장로님들, 저와 함께 이런 믿음의 행군을 하셔야죠. 요단강 앞에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뛰어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실 거면 강의 흐름을 멈추시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언제 필요로 하는가? 지금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 동안 아버지는 너희는 현실을 볼 것이냐?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지금까지 이루신 목자의 권능과 사역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펼치신 목자의 권능에 감사하며 힘차게 뜨겁게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녁 예배 옥기강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현실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자,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에 이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며 용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만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마음껏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터에도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과 축복이 넘치며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지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희한한 일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세금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세를 내지 않는다,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세금을 걷는 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눈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고요.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세금을 걷는 이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대화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대화를 듣고 우리 스승님도 세금 내실 거야 하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번뜩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을 내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육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순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순종하였지요. 이런 순종의 행함, 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현실을 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행함으로 희한한 일이 이루어지며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희한한 역사를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어요. 목자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자, 그런데 목자를 통해 역사하신 걸 목자를 빼래요. 아니,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을 기도를 통해 치료받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역사를 목자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당의자님께서 매어 계실 때는 제가 당의자님 얘기를 조금